우리 인생에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 늘 다가오길 바랍니다.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게 두려움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사역지를 가지고 용인으로 이제 사역지가 바뀌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지낼 곳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방을 구하기 전이 기간이라 따로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그 고시원에 이제 알아보고 그곳에 들어갈 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원 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나름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이 고시원 생활은 저에게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한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뭐 시설적인 면에서 뭐 장소가 좁아서 그런 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고시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카페에 가 있고 자꾸 이 고시원에 잘 들어오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곳에 있으면 이 고시원 방에 있으면은 제가 고립이 됐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고시원에는 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이러한 공간에서 잠이 든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또한 이런 어둠이 있으면은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어둠에 대한 공포는 정말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포 영화 같은데 포스터를 보면은 제목에 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 뭐 영어로는 다크니스, 이런 제목이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둠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사건, 출애굽 시기에도 이러한 두려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 이집트에 내리는데 정말 이 이집트에서 그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정도, 그리고 불 끄고 막 더듬거리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9번째 재앙, 어둠 속의 그 재앙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서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벌어지죠. 이 예수님이 온 사건도 똑같아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 6월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대한 어둠이 예수님의 그 곁에 머물러 있었지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제 부활절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11조 하냐고요. 저는 그 당시 11조를 했으므로 당연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더니 이 분위기상 저에게 어떤 무시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믿으며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한심해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또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물도 얼마나 정말 한심해 보입니까? 그 정성 자체를 그냥 한심하게 봐요. 예수님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그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5천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정말 빵과 물고기로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왔구나. 경제 개발을 해줄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진출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겠구나. 우리도 힘 한번 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도 이런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기분을 절대로 맞춰주지 않았어요. 내 곁에 있으면 니들 뭐 한 자리 할 거다. 고생은 이때뿐이다. 내 능력을 잘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떡, 배부름,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곳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고난으로 죽는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무능력하게 봤을까요? 그의 수준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아마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요즘 그 시장 선거가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죠. 대선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후보자를 보면은 후보자들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 후보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버려먹일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저런 기적을 행하는 자면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권력을 갖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가난한 자를 섬기며 영적인 일을 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죽는다는 이런 부정적인 맘만 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겠구나. 내가 출세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이 모두 허송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무시와 조롱 그리고 배신감으로 그는 은 30배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 매일 낮은 자를 섬기며 권력에 관심이 없으며 또한 이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한다고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며 그를 조롱하며 무시하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와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는 사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 놀라운 것이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 쉬니까 너무 좋다. 몸을 혹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냐? 좀 여유를 두고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에 안 드리니까 좋다는 말이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일에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그 원장에게, 학교에게 보고를 하기까지도 해요. 이 교회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다고 벌써부터 종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미디어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여전히 존재해요. 늘 보면은 정말 이 재난 영화를 보면은 뭐 사방에 물이 터지고 뭐 용암이 올라오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이 죽을 상황에서 제일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늘 제일 먼저 죽어요. 이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항상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 또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며 가장 귀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하여서 예배를 당연히 드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방역수칙은 꼭 지키고 이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다고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바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무능력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은혜 자체가 모두 무능력한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6.25 전쟁으로 무너져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 영적인 부흥과 또한 이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한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임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무시당할 그럴 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새벽을 깨우는 기도, 예배가 정말 무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또한 표출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을 중요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진 작가가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식사를 재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먹는 것이지만 정말 최상의 음식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최상의 음식을 주느냐?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줄 그런 자신이 돼 있죠. 뭐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상대방 그 세력이 어떤 그 조폭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조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만 주라. 그 소원 들어주잖아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인식조차 못했어요.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꾸짖으면서 돈깨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귀한 헌금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이제 저희들 핍박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듣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저는 사역을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개척을 저만 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테리어 업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세워지는 이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편들면 당연히 핍박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편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다수가 우리 편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내 편이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은 이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는 아합과 같은 이런 악한 왕과 대적을 했을 때 혼자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정말 이 엘리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동역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정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저희들의 축복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희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전략을 세워요. 가룟 유다가 이에 넘어갔는데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게 느끼도록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해봤자 이 마리아처럼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를 못하게 끊임없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케빈 로버츠가 이 광고회사 면접을 할 때 그 면접자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내줬어요. 사진기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꿀 한 가지를 찍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많은 사진들이 왔는데 유독 하나까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진에는 면접자 자신이 찍혀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광고회사는 그 면접자를 당장 채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면 그 사진에 들어갈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정말 이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늘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